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곳, 그리고 이곳에 사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곳, 그 놀라운 성전에 오늘 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주신 이 한날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아직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며 그래도 끝까지 베델의 제단을 지켜가시는 보석 같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영원 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서 사오니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속에 임하는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성전에 아침에 또 오후에 보면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죠. 좀 전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지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열린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이고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제도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 또 부구역장님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려있는 성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나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해지는 삶으로 스스로 경험하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정말 담임 목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내가 많은 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걸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내 삶을 내어놓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저는 아름다고 귀한 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되는 대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응답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함을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 기도를 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 말의 위력, 언어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 이 언어의 위력과 파괴력에 대한 부분을 장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눴죠. 그 다음에 우리는 3장에서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했는데,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 선행과 온유함이지만 세상을 따라오는 지혜는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수평적 화목,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다툼과 분쟁이 없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화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3장 마지막 절 두 절에 나오는 17,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도 깊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4장으로 돌아오면 3장 후반부에 있던 이 땅에서의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 이 부분에 대한 화평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오늘 4장에 와서는 다시 등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그리고 불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다툼과 싸움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다시 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인격에 대한 미숙함과 욕심으로부터 다가오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있는 분쟁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가 병이 들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많은 성도분들이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정말 은혜가 있는 곳, 빛이 시작된 곳은 눈이 부셔야 되는데 막상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 사탄은,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역사도 많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때로는 주의 종 사이에 역사하는 이 그냥 다툼과 분열의 영, 여러분 이 무서운 이 악한 영의 그 미혹 때문에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자체가 믿음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를 경험해서 이 교회에 와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 상호 간에 일어났던 그 분열과 다툼, 이 부분 때문에 새로운 믿음의 둥지를 시냇가 푸는 나무 위에 트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고, 또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 사탄의 분쟁에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매우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오늘 보신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아예 그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서 나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왜 나느냐?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란 것은 우리 지체 중에서 마음이 갖고 있는 정욕, 욕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 주장이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내 주장이 세워지길 바라고,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 안에서 사탄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이것 때문에 다툼과 싸움,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1절을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인 것은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은 여러분 1절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정욕 때문에, 우리 지체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다,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또 내려가 보면 다시 욕심과 살인, 시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은 자기가 얻는 것을 다 얻지 못한다. 절대 능히 취하지 못한다. 욕심을 내지만,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시기심에서 불타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내맡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절대 그 사람들은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 참된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바로 이런 욕심과 이 세상의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갖는 사람은 마음의 온유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선행에 대한, 넘어선 자의 삶에 대한, 희생에 대한, 타자의 목적을 위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교회가 현대 교회 안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성경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런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분열, 불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너무 서로 싸워서 이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들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되죠. 우리 2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3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손에 어떤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삶의 중심을 둘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죄송합니다. 저희 컨디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는 저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저 어둠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고, 그리고 그 세상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손에 있고, 말씀은 귀로 듣고, 말씀은 눈으로 보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의 분열과 다툼, 시기와 살인, 이런 일들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누구고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오늘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가족들이 불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막 가정이 깨어지게 되죠. 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얼음집을 짓고 사는 것이고, 살아도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은혜도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메마른 가정에서 광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 중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보느냐 하면, 내가 그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화, 그리고 미움, 갈등, 그리고 분열 가운데서 남남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한 그 주님의 희생의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과연 내 마음에, 아니면 저 사람 마음속에 분열을 갖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화해하지 않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고 스스로가 자신의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이 일들 안에 누가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문제예요. 그 사람 안에 사탄이 놀랍게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은 에덴인 이 가정을 분열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면 포도원을 헐어버릴까, 즉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작은 에덴 가정과 포도원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일에 대해서 사탄이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도구가 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봐야 하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연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런 용서함이 없는, 이해감이 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가정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화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일찍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절대 연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과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으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 이 놀라운 것은, 내가 죽을 수 없는 영혼인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누구 하나는 사탄의 제물이 아니라 누구 하나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죽어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저 사람이 죽어주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이 있는 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 먼저 죽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으로 속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이겼어요. 대전 믿음으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기거든요. 그 이김이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주 묻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1장 7절에 어제 보실 때 뭘 봤었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눈 것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목자의 막대기거든. 두 손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먼저 죽어줬으면 좋겠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안 죽거든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꿈을 깨야 돼요. 절대 아무리 싸워도, 오늘 시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살인을 해도, 살인과 시기가 있어도
능히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냥 내 앞에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원하는 걸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살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주님 사이에 내가 여러분 연합을 못 이루니까, 내가 못 죽으니까 주님이 죽어준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죽고, 또 죽은 사람이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일에 주님처럼 우리는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죽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이 싸움은, 1절에 나오는 이 싸움은 여러분 이 헬라어로 폴레모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폴레모스는 군사적 용어예요. 장기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장기전,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가리켜서 폴리모스,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싸움은, 폴리모스라는 이 단어는 장기전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군사적으로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그렇지 않을 줄 몰라도 우크라이나는 모든 걸 걸었거든요. 국민들이 다 죽어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전면전이에요. 그리고 장기전이에요. 이 무서운 전쟁이 폴리모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싸움이라는 원어가 폴리모스로 됐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갈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걸고 전면전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아무 득이 없는, 여러분 아무 승리자가 없는 이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 이거 왜 하느냐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 결과적으로 다 같이 죽는 것이고, 다 같이 깨어지는 것이고, 다 같이 망하는 이 전쟁을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실상은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벌써 아마 져 있는 전쟁이다. 이 전쟁을 왜 하느냐, 어디서 이 전쟁이 시작됐느냐, 이것을 폴리모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얘기는요, 마케라는 얘기인데, 이 마케라는 얘기는 작은 소규모의 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싸움 같지 않아요. 근데 늘 습관적으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분쟁을 의미할 때에 마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케는 작은 분쟁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워요. 나중에 보면 허탈해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을 냈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가,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내가 전면에 나서 여러분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케, 다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자신의 여러분 경계를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되겠다. 즉 싸움과 분쟁 속에서 불화와 분쟁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한번 갖고,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일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언정, 분쟁과 다툼,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소중한 이 가정과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데 내가 사탄에게 자신을 주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봤느냐. 요한복음 17장은 여러 번 말씀했지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기도로만 이루어진 장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로만 이루어진 장인데, 그 17장의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은 뻔히 눈으로, 우리가 다른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 놀라운 포도원 교회가, 이 교회가 사탄이 역사하고 막 사탄이 여러분 격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와 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은 부분이 있지만 두 군데만 볼까요? 11절과 22절 두 군데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읽으실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처럼 삼위가 위가 세 모습이지만 하나의 본체,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이 있지만 저들도 예수님의 기도니까 우리도 주님이 기도를 받는 우리도 각각 다른 모습, 각각 다른 신앙의 연조, 각각 다른 개성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도 뭐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십자가 전에 주님은 이 기도를 남기고 골고다를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유언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유언이라고 하면 그분의 유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관심과 길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하신 유언이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믿음 있는 자가 죽게 하소서. 내처럼. 그래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인내하게 하소서. 2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절 한번 봅시다. 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이 죽는 자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주님의 간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유언을 이루어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유언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되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일생과 행복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안에서 지금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3절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제자 훈련하면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을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약과 신약 위에 올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신약이에요.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우리는 그저 사는 것이 아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올려져 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중심은 십자가 주님이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구약과 신약 위에 올려져 있다는 말은 너희는 예수 위에 올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가운데 올려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끼리는 잘 연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주님의 양손으로 하나는 나를 하나는 저를 붙잡아줬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된다.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코너스톤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단순하게 죽어준 것으로 우리는 주님 위에 구약과 신약 위에 존재하는 주님이 죽어준 십자가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주님이 두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기역자로 두 손을 내밀어서 하나는 여러분 나의 손, 하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손, 하나는 나의 손, 하나는 나를 붙잡는 예수님의 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이 양손으로 붙잡는 것처럼 원수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만 사랑하는 집, 우리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을 붙잡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제가 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싸움을 중재를 하면 이리 오라고 잊어버리라고 그냥 참아라고 나중에 지내라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이리 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손을 안 잡거든. 씩씩거리고만 있단 말이야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손 내봐. 손하고 이 손 내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해시켜 주잖아. 여러분 그렇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었죠? 아니 여러분 애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이리 와. 야단을 쳐놓고 화해해. 그리고 둘 불러놓고 자 서로가 화해해. 그리고 아이들 화해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 위에 예수님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지 마, 이리 와, 내가 해줄게. 그리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어서 이 면을 붙잡아주고 이 면을 붙잡아주고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결론은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수직적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수직적 화평이 이루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평적 화평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유언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 연합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좀 아직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손을 내민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연합과 화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족 안에,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일 수도 있고요, 아직도 우리 직장 안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먼저 죽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먼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합을,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꺾임을 당하지 않도록 내 안에 그 목자의 막대기가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이 우리의 양손을 붙잡고 화해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화해의 손에 하나님 내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게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된 아름다운 작은 천국과 하나님의 열매 가득한 포도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새벽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죽어짐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가져오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북한의 모든 위협과 공산사회주의 저 위협에서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누구로부터 나느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열린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자들, 주의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며 가정의 거실과 골방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삶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한날을 주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날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들으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이 영원히 항상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이 성전에서 부르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여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을 이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 화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는 것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는 것으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작은 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소서. 분열과 분쟁, 다툼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공동체의 하나님의 흔들림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주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작은 애들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는 자가 이기는 자요, 지는 자가 예수란 것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지 않으니, 내가 죽지 않으니 주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저를 죽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쟁을 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하는 허무한 것을 위하여 오늘 또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취하지 못하는 승리, 갖지 못하는 영광을 두고 싸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는 모든 것들이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시고 응답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붙잡아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귀한 나라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북한의 김정은의 저 하나님이여, 금고 막고 하나님 행동 아버지 하나님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 없는 통일,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 되는 역사, 주의 손에서 둘이 하나 되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만대 위에 하나님의 물려주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위에 오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를 들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소서.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의 고생 같은 자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 안에